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면 믿을 것 같은데 성경은 듣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보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모르고, 이런 시대가 올 줄 모르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들어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미래를 모르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듣는데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다른 가짜 뉴스나 다른 복음 이런 걸 들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신구약 말씀을 들을 때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든든해져가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함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가고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성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힘을 써야만 그 믿음이 자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든든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 거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해서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주어지도록 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점심 먹고 가서 한 일이고 주중에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는 일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밖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알바를 고용해 가지고 전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죠. 저 한국에 와가지고 전에 20년 전에는 이런 일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선거하는 철이 되니까 우리 50대 아주머니들께서 모여서 막 어디 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침 일찍 이렇게 신호등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그 누구를 지원하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저 당의 열심히 당원인가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참 순진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알바생이더만요. 그러니까 알바를 고용해서 일당을 주고 선거 운동을 하도록 우리 오예전도의 회원 중에 그 알바 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재정도 넉넉하겠다. 부족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선교사님 한 가정 좀 들어오시라 하고 그 돈 가지고 알바를 고용해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죠? 상상을 해도 기분 좋죠? 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기 위해서 전도의 일꾼을 쓰시는 것도 특이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뭐 있겠지만 교회마다 이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 이스라엘 우리 이종현 선교사님, 혼자서 양실하게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만 이렇게 특수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또 그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뭐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전도를 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하시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전도에 약간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좀 그렇죠. 우리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재성도 넉넉한데 알바 좀 고용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우리는 또 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 그 내성적인 그 점수가 MBTI에 90 이상씩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전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도 약간 하나님의 방식이 조금 미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생각이 없지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전도 이거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람 앞에 이 전도지 나누기도 부끄러워하는 나를 사람 만나러 가는 게 그야말로 무서운 그런 사람인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전도의 도구로 전도할 사람에게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연약하든지 미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또 그 중에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육도 안 받고 이렇게 학교도 안 다니고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저녁에 또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배우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훈련을 정말 잘 받았습니다. 설교도 저처럼 어렵게 하지 않고 아주 쉽게 속속 들어오도록 우리 선교사님 정말 속속 들어오도록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훈련을 다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받고 또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도 보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가까이 섬기던 여자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힘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듣고 보고 믿고 가르칠 수 있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님은 정말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는데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도록 하십니다. 늦게 이렇게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습관적으로 그에 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여 하는데, 늦게 예수님을 교회에 온 분들이 예수님을 주여 부르는 그 순간이 언제 왔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 성령님이 부르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여.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우리 개인에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려고 하면, 전도를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보고 알고 믿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예수님이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이 준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힘, 능력,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 그 힘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힘인지 내 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주지 않고 부활하고 죽어도 되는데 부활하고도 주지 않고 성천하기 전에 막 죽어가도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이 말 안 했으면은 제자들은 벌써 예루살렘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뭐 예루살렘하고 별로 관계도 없고 베드로의 친척이나 뭐 누가 이 예루살렘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선생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지금 나사렛 일파들을 잡으려고 지금 조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얼마나 싫었겠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문을 잠궈놓고 닫아놓고 이런 예배를 중국 가면은 중국의 신학교 강의를 하러 가면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태국 가는 거죠. 아파트 안에 꽉 학생들이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 모여서 강의를 하는데 문을 잠가놓고 합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전부 다 안에서 긴장을 합니다. 오기로 약속을 아무도 안 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은 좀 더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모르죠. 뭐 분위기를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데 현지 목사님들이 다 순식간에 긴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떠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떠나지도 못하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런 집에 문을 잠궈놓고 다락방에서 그리고 분산되어 가지고 모여있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에는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던 일을 그때 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이런데도 제자들은 뭐 선생님이나 하세요. 우린 졸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예수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 성경이. 그 정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기도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갔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했어요.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필요성을 느낀 거죠. 두렵지 않습니까? 무서우면 기도가 됩니다. 주여, 기도가 됩니다. 무서우면. 간절하면은 기도가 돼요. 정말 우리 이 창원에 다 이렇게 뭐 가난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교육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도시에 정말 새벽 기도하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뭔가가 간절하게 필요하고 정말 자기로서는 안 된다는 상황에 기도하는데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나옵니다. 졸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를 느낀 거죠. 아, 이거 이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그냥 앉아서 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게 하는,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자연분만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태어나게 하는, 잉태하게 하는 그런 힘을 다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 교회 다니다 보면은 전도해야 되는구나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성령님 마음속에 내만 천국 가가 되나?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 어떡하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이 마음을 안 주면은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상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그런 마음이 다 생겨요. 이게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가족을 위해서, 구원 받아야 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별로 사실은 말하지 않고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간절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오예전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됐다는 필요를 느낄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낄 나이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저 새벽에 못 나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애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나오는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실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예전도의 여러분들, 성령님이 마음속에 그런 걸 줄 때 여러분들이 증폭시켜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하면 성령님이 그래 기도하라고 더 강력하게 강한 마음을 줍니다. 그걸 성령님과 여러분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게 주면 나는 뭐 돌아서 있으면 성령님은 가만히 있어 버립니다. 그럼 필요는 있는데 그 필요가 증폭되지 않아서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다는 것을 절감한 거죠.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것도 제자들에게는 참 신비로운,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이랬던 제자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런 기도에 힘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10일 후에, 성천하고 10일 후에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8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보고 듣고 알게 되면 누구든지 말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사람에게 해보세요. 여러분 정신으로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한번 말해보자 하고 해보세요. 마귀가 그냥 아주 그냥 비웃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힘을 받아야만이 전도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관광하러 가는 일은 자기 힘, 돈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유대로 시간이 넉넉하면 유람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유대로 못 다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더구나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먼 곳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비즈니스를 할 목적이면 가겠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말려가지고 저 이제 데살로니가로 팔러 간다면 그냥 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 능력, 이걸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예전도 여러분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주는지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일기장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녁에 앉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 밥 좋은 거 먹이고 학원 좋은 데 보내고 무슨 다 헛일됩니다. 잘 키워놓고 나면은 모른다 그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단순한 전도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교회에 예배당 세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재미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벌도 안 좋고 내술 경력도 없지만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서울대학 나왔다고 예수님 전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 목사님 서울대학 나왔다고 와서 한번 보라고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 많이 모여요.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와서 예수님 말씀 들어봐라. 십자가의 예수님은 이 교회 가면 만날 수 있다.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설명해 주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주일마다 예수님밖에 설교 안 하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예수님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힘, 우리가 공부해서 가진 힘, 이것 갖고는 하나님 나라 전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입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것,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게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되는구나. 이거야말로 내 안에 있는 배설물, 더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에 그걸 적어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전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린 여러분, 집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매일매일 필요한 힘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받았는데 이 힘을 내일 못 씁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강의안을 그야말로 20번 넘게 했습니다. 가져가서 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말하는데 아무 힘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힘도 없고 듣는 사람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강의안을 넣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죠. 이 준비가 되면 이제 날짜가 정해지면은 그날 필요한 힘을 주셔야만이 그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은 저축이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터득한 게 그렇습니다. 엄청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정말 산을 내가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그게 힘인지를 모르겠지만 듭니다. 다음날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날 사용할 그 일용할 양식처럼 힘을 주는데 그 힘을 매일매일 받아야만이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정인이 되어, 정인인데 다들 정인이잖아요. 정인인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내 정인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맛을,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는 매일 새벽에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좀 늦게 일어나면은 아침에 받으세요. 좀 이렇게 정신이 없으면 점심때라도 받으세요.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저녁 때라도 받아가지고 가정예배 때 그 힘으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